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오해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거든요.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청지기적 사명을 다해라.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의 세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청지기, 내게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라.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승리주의 그리고 정복주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디 가든지 승리해야 되고 또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문자적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중세에 보면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모든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행진이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 시내산을 거쳐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멀지 않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을 했어요.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걸쳐 이제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떤가, 그 땅을, 그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12명의 그저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야,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롭고 좋은 땅인 것은 맞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용사들이더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창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신명기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안 된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광야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려 할 때 우리에게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내가 왜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까? 현실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나님이 신명기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을 불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가나안 땅은 뭐예요? 포기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는 환경을 더 크게 보았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뭐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행진을 다시 시작하면서 불신하는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다루기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행진을 행하시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그 시간에 다시 방향을 돌리게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 세일산을 중심으로 이제 뭐예요? 한 38년 출애굽해서부터 시간을 본다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의 여정을 겪게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 할 백성들을 남쪽으로 돌아가게 하죠. 그 기간이 몇 년? 40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상황을 설명했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려야 할 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북쪽으로 곧장 가면 약속의 땅에 바로 진입할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바로 직진하면 북쪽으로 직진하고 그 다음에 요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면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을 돌리세요. 방향을 돌립니다. 오늘 신명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이 북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광야에 들어가 여러 날 동안 두루 다니게 하셨다. 그 여러 날이 38년, 40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돌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 된 일이다. 이렇게 모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다. 섭리의 시간. 결코 우리의 인생에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버려요. 방향을 틀어버려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가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방향을 틀으시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방향을 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38년에 걸쳐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을까? 방향을 돌려서 38년을 광야에서 그냥 그들로 표현한다면 방황하게 하셨어요. 방황. 38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광야 수업이었어요. 광야 수업.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고 이로 인한 갈등을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성숙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학교, 광야의 시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돌려서 38년을 광야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은 철저하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 서로 간의 인간의 갈등을 서로 용서하고 포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들로 훈련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더 훈련하고 연단해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뭐다?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용서하고 포용할 줄 아는 자들로 훈련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튼다면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분별하고 광야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더 강건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된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싸움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 싸움. 우리는 세상에 나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 말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신명기 2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들이 광야를 38년 동안 있다가 이제는 어디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북쪽으로 나아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북쪽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길을 지금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왕의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는 이제 요르단, 지금으로 보면 요르단 그 길이랍니다. 그 요르단 길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걸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 그래서 요르단의 성지순례 하다 보면 그 길을 걸어가죠. 그 길을 걸어. 그 사막에, 사막 가운데 막 그렇게 그 계곡 같은 곳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 도로를 따라가는, 이게 왕의 대로라 그럽니다. 근데 왕의 대로를 걸어갈 때, 왕의 대로를 행진할 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장 4절 말씀 보면, 너는 또 내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신명기 2장 5절,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너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바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었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애굽에서 훈련되어지고 이제 광야로 나온,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후손은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에돔 땅은 누구의 후손이냐? 바로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잖아요. 애굽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위, 에돔 위에 모압이 있고요. 모압 위에는 어디가? 암몬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왕의 대로의 길에는 이와 같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땅을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 모압, 암몬, 그래,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모압은 누구냐? 롯 있죠. 롯이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롯이
그의 두 딸하고 아기를 갖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딸의 후손이 누구냐? 모압 자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딸로 태어나 그 후손이 뭐냐? 암몬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연관된 족속들이에요. 연관된 족속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하라니? 그들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저 중동을 이루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따지고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거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과 천천히 원수되어 싸우는 사람들 또한 지금으로 보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것은 오늘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왕의 대류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에돔, 모압, 암몬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몫이 있고 너희 몫이 따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방해하고 힘들게 했던 이 그 세 족속들로 인해서 늘 또 뭐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인간의 욕망에는 언제나 절제가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들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그 족속이 그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백성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은 무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늘 자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들이 누군가를 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약에 이들이 자신의 힘 갖고 에돔, 모압, 암몬을 정복했더라면 더 빠른 시간에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막으면 돌아가고 필요한 물이면 돈 주고 사서 먹고. 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죠.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광야는 훈련인 거예요. 광야는 훈련. 때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삶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예요?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도리어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훈련되고 또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뭐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광야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그들은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훈련하게 하셨어요. 도리어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싸우지 말라고 말하면서 도리어 그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축복해라. 신명기 2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적이 될 수 있는 그들을 오히려 유익하게 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저 사람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속상하게 하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도리어 그를 유익하게 해라. 그를 축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너희가 힘이 있다면 그들을 정복해서 그들의 양식을 빼앗고 또 물을 취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먹고 물을 사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답이 나오잖아요. 피조물로, 우리는 피조물로서 뭐라 그랬어요? 책임을 다하는 자가 땅을 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무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는 것.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 그리스도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고 모습이다. 참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이런 광야의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맛을 내려면, 그저 썩지 않게 부패를 막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도 없어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부패한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태워지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정신을 배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이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사느냐, 주변의 나라를 너희들이 정복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삶에서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광야 38년을 동행하면서 그리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원수를 도리어 더 축복해라,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삶에서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모든 계획과 노력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움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대적하는 방해꾼이 앞을 가로막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아픔과 고통으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도리어 그를 축복하라, 그에게 유익함을 주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신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알아가고 이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이것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승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세상에 아무리 다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이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참